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저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열어주시고 또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물론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만물을 보고 또 천연계를 보고 즐겨라, 그리고 또 감탄해라, 뭐 이 정도 이야기하려고 시편 8편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모든 만드신 만물을 볼 때에 특별히 여기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서 천연계를 보면서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눈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를 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빅 힌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우주의 신비를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태양은 지구의 약 109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큽니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그 지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그 지름을 만약에 1cm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비유한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89마일, 한 1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만큼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그 별들이, 우리는 그것을 태양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약 2천억 개가 있어야만 그것이 은하계라고 불린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 자체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하계가 또 약 1천억에서 2천억 개가 모여야 또 다른 은하계, 성운, 그렇게 구성이 된답니다. 은하계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약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만 그 은하계를 하나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천에서 2천억 개가 모여야만 이 또 다른 외부 은하계, 성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주를 그저 대충, 가늠조차 안 되지만 대충 얘기하더라도 5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야 된대요.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사이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정말 무한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그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전도서 3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건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좋은 마음 넣어주셨구나.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의 세계, 짧은 생을 사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분과 접촉하게 될 때에, 그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테이스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마음속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주의 영광을 두셨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그저 좋다 뭐 이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연을 주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자연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natur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추럴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대적을 인하여. 여러분, 뭐 이 자연 얘기하다가, 그렇죠?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주의 대적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내일도 더욱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주의 대적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사야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4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거를 말씀하면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의 권세로, 그렇죠? 그분의 크신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는 모든 일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 하다 보면 뭔가 빠지는 일이 생겨요. 항상 미스하는 일이 생기고 뭔가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결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잘난 체는 하지만 늘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빠지는 게 많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이라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과 접촉하고 싶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제 시편 8편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맞설 만한 적수를 하나님이 딱 세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사가 타락하고 범죄했으면 최소한 다른 천사, 그와 맞먹는 천사 정도는 세워줘야 이게 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렇죠? 들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다는 뜻이죠. 본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도 지금 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지를 먼저 상기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성을 믿고 자기의 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나타냈다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정말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계시받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제발 가장 1차적인 이 계시인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만드셨으면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오픈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대요. 여기 똑같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러분, 고쳐주시는 일을 이상하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을 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아주 못마땅해 했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마디로 찬송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인용하고 계세요?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 성화와 완전, 뭐 그게 뭐 대단히 그렇게 어렵고 뭐 남의 얘기입니까? 그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럼 그게 온전케 되는 거래요. 왜요? 자연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하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볼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 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단순해지고 좀 더 자연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적이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그 마음의 여지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1차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supreme 계시인 revelation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이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놀라운 만물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대요? 손가락으로. 물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말로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한 예를 들어 별들, 그렇죠? 그 앞에 서는 인간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초라하고 연약한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사람이 무엇이간대라고 묻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 얘기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얘기를 하고 왜 인자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내일까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온 우주 만물 얘기를 꺼내고 있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대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같은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먼지만도 못한 그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사람은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조금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함께 다 살아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매일같이 전화하고 대화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그저 같이 그냥 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냥 다 보통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권고하시고 케어하시고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쓰인 그 사람이란 말과 인자라는 말 속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기를 원하고요. 여기 사람이 무엇이간대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맨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쓰인 단어가 달라요. 여기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노시, 에노스, 그렇죠? 창세기 4장에 에노스가 등장해요. 여러분,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보통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에노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아주 유한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깨지기 쉽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할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25절부터 볼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탄생할 줄 알았는데 글렀어요. 가인은 사람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멀리 갔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저희가 깊이 또 연구하겠어요.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짓밟혔어요. 깨졌습니다. 망가졌어요. 그 플랜은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족보를 이어갈 그 라인이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끊겼지만 하나님은 다른 라인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 개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닌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그거 잠깐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왜 그렇게 다 됐습니까? 동생은 죽고 형은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그렇게 맘먹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게 움직여 주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대안을 하나 내놓으셨고 그 셋은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시. 그런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이 이런 그 사람,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권고하셔서 생각해 주셔서 마인드풀 해주셔서 케어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족보는 왜 필요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 계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또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마음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티끌입니다. 아담이란 단어이죠. 맨 처음 사람 아담, 그렇죠? 인자. 여러분, 이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영예와 가치와 그런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깨지고 싶고 연약한, 그리고 흙덩이에 불과한.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게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생각하고 권고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무엇임을 기억하세요?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랬어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 못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진토임을 알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을 오히려 훼손해요. 자연을 이용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습니까? 이런 무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인생은, 여기 말하는 인생은 바로 에너스입니다, 여러분. 에너시. 여러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에너시는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래요. 우리 삶이래요. 인생, 인자. 근데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굳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왜 굳이 이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약하고 죄되고 그거 그렇게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대조시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에노스, 그리고 아담, 흙,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저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